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고난주간의 6번째 날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15장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쉽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인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찬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날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아버지 죄값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쉬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누르는 아버지 불안함과 아버지 매세에 대한 아버지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버지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대속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용서하며 협력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는 역사를 주님 이종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 들어간 6번째 날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근육과 자비와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빛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며 믿음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모습을 아버지 되새기며 주님 내 삶의 새로운 소망과 아버지 열심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저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그들이 지금 지켜야 될 안식일이 아주 큰 성이거든요. 유월절과 더불어 안식일이 되어지면서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 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먹을 것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의 시체를 빨리 내려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 자신들이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장사를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이 그 죄 지은 자를 죽여서 만약에 본보기 삼기 위해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을 때는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더럽게 되어진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무 위에 달려있는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시체가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밤새도록 매달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고 안식일과 겹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저녁에 유대인들은 지금 빨리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장사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속히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체를 내려받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뼈를 꺾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32절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나서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신 후에 마지막 남은 호흡을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숨이 멎으셨죠. 지금 병사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실해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니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35절에 있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를 본 자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것,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대신에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을 지금 직접 본 당사자가 자신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목적은요, 지금 이 요한서신에 기록한 요한의 말이 참인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본 것이야. 내가 보았어.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믿으면 좋겠어.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져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앞에 두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잡혀지는, 죽여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피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과 영생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물과 피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상징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부분, 뼈가 상하지 않은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철저하게 어린 양의 역할로서 유대인의 죄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내신 것과 더불어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규례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이 양을 너희가 잡아서 먹게 될 때에 집 밖으로 절대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민수기 9장 12절에 어린 양으로 잡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은 그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주님은 유월절 양이 잡혀지는 그 시간에 유월절의 양으로서 유대인의 땅, 사람이 디디고 사는 땅에 당신의 피와 물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없이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해지시도록, 비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실지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피가 조금도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 후에도 모든 상황들을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3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은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로마의 병사들. 그러나 그 중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찌른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도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명절은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대속한 어린 양을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 죽이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며 유월절인 이 큰 성회에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린 시체, 그 시체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잠잠하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일에, 대속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분을 찌른 자가 다시 오실 그분을 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과 그분이 흘리신 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토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를,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오늘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둘러보고 더듬어 보아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감사함을 잃지 못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